예배 캠페인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헐리우드판 이제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못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헐리우드판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이 극중 주인공은요, 지역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귀신에 씌워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대로 회복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기 사역을 하던 중에 자꾸 이제 자신의 행적이 막 뒤를 밟히고 평소 같지 않은 그 이제 마귀들, 귀신들의 어떤 말과 이런 형태들을 이제 보게 돼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막 자신의 막 그 사역들을 막 추적당하기도 하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어색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를 밟으면서 배우를 밝혀내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 모든 일에 이제 배우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진실을 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있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거를 모티브로 한 이제 영화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있었어요. 이 천사 가브리엘은 그 영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돕는 천사로 설정되어 있어요. 네, 성경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 악한 이 세상의 인간들을 심판하려고 하신다. 인간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온 천지를 새롭게 하는 이 사역에 지금 나 가브리엘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마귀와 이제 계약을 하고 그래서 축기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주인공을 방해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계신다라고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결국 이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제 가브리엘이 천사의 날개가 다 찢어져요. 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하고 막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가 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이 자기의와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예언처럼 내뱉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무섭게, 정말 무시무시하게 비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입에서 거짓이 가득하고 누가 봐도 악한 행실이 가득한 무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가 봐도 눈에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무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100여 개의 이단이 존재한다고 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이 이단, 정말 많은 이제 퍼센티지로 많은, 거의 대다수의 이단이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을 팔아요. 어쩌면 이 기독교 교리의 특징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이 교리가 이제 중심이거든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 세 개 중에 뭐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좀 쉽게 하나님을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편리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정말 많은 수의 이단 사이비가 자칭 예수, 자칭 보혜사, 자칭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이단 사이비의 모임에서 또 비슷해요. 예배라는 걸 하거든요, 그들도요. 이 이단 사이비의 그 모임에서 소위 그 교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처럼 경배와 찬양을 해요. 노래를 부르고요. 근데 그 노래, 그들 이단 사이비들이 부르는 노래는 뭔가 이단 사이비 같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부르는 복음성가를 불러요. 생명 주께 있네, 다 와서 찬양해, 기뻐하며 함께, 이런 거 하면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반주하면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노래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이러면서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교주,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주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소위 찬양이라고 하는 그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성가의 주인공인 하나님, 주, 예수, 보혜사, 그 말하는 그 존재가 앞에 서 있는 교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단 사이비 단체는요, 결국 그러니까 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서 거짓이 드러나고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매체를 통해서 이슈가 되었던 통일교가 그렇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무리를 일으킨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났죠, 이제. 맞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이 거짓된 말, 그들의 거짓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틀린 것을, 틀렸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렇게 이단 사이비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악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진짜인 척하는 사람, 진짜인 척하는 말들, 진짜인 척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속에 그 워딩, 그들의 말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있고 신앙의 말들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 묵시, 그러니까 그 설교는 자기 욕심과 뱃속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정죄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아까 위에서 말했었던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즉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 종교적 열심이 가장 뛰어나고, 그래서 뭇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하게 저주를 하실까? 정말 이들이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한 걸까? 이 정도로 이단 사이비의 교준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 레위인들, 선지자, 예언자들, 제사장들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아야 되나? 그들의 잘못이 그렇게 중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전에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들 잘 아시죠? 네. 이 과부는요,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 지금 돈으로 하면 3,000원 정도입니다. 이 돈을 성전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간구하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광경을 성전 계단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지켜보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 과부는 그 어떤 누구보다 큰 돈을 헌금하였다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 떠올리고 또 들으면서 어떠한 교훈들을 찾으십니까? 큰 액수, 큰 돈이 아니더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헌금이구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과부를 향한 칭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당시 로마의 착취뿐만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앙적인 정죄와 편가르기가 난무했던 시절에 진짜 실제적 상황의 피해자들, 역사의 피해자들은요, 이스라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민으로 구분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의 죄를 범한 사람들, 또는 병들어서 어떤 병에 걸려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선포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천민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평민 중에서도 아주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천민 계급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사회에서 구제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큰 비극이에요.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거든요. 이 사회 안에서 이 천민 계급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왜 비극이냐면요,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제받을 방법이 없이 멸망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그랬어요. 죽어서 멸망당한 마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회였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전 재산인 3,000원을 성전 헌금함에 넣는 과부를 보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모두 그녀가 넣는 헌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이제 앞으로 이 과부가 살아갈 삶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피하는 수많은 사람들, 구제의 손길 자체가 끊어진 그녀의 일상, 그리고 그런 그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그에 보응하는 마땅한 헌금과 헌신과 종교적 열심을 외치는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이 불쌍한 과부를 향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날고 기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학식과 혈통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말은 결국 이 과부를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이 과부를 살려야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이 과부를 죽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이고요. 죄인의 친구이시고요. 과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과부는 전 재산을 헌금하였다. 그 누구보다 큰 금액을 헌금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렇게 헌금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 두렙돈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성전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성전이 남아있으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과부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 시대 상황이요.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의 존망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조상들을 이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하나님은 비웃기라도 하듯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들의 그 성전, 너희들이 나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 내가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요. 똑같아요.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과부가 살고 이스라엘이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그들의 악한 삶과 행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말들을 폐할 것이고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지금 묵상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직분자들, 목사들, 이 땅에 날고 기는 신앙적인 멘토들 정신 차려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입속을 채우려는 욕심 어린 말들로 한 사람과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과부가 구원받을 방법도 없이 망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 시대의 성전과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몇몇 지도자들의 각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 고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성취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만약 나 여호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나의 말이 너희에게 들려서 너희들의 공동체를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선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하나의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주님께서 그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명의 말을 배워야 합니다. 또 사랑의 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공동체, 지역과 열방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열정과 이 결단이,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은 행동,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에 관심 없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 안에 진정 신앙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만족시키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냉수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가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노예 임원 수련회로 인도네시아 출타 중이신데요. 오가는 길에 몸과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가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을 전파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담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